할렐루야.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 꿈을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여 주었더라. 아멘. 아멘. 주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시고 듣는 이들이 심령 안에서 더 많이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대개는 우리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길 기대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보통 생각해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걸 기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나를 높여주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을 들어주려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비전을 보이신다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되게 깨닫게 해주신 대로, 알게 해주신 대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것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꿈과 환상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에는 꿈과 환상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계시의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꿈과 환상은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할 바를 막 전달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저도 얼마 전에 보았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상징적인 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요셉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드실 꿈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요셉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꿈이에요. 요셉이 왜 선택되었을까? 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요셉을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기로 뜻을 보여줬다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꿈이 비전이죠. 요셉이 꿈을 말하자 자기들이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꿈에 대해서 형들은 굉장한 시기와 반발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이에요. 누가 한 것이 아니에요. 꿈이나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무시하고 시기하고 반발한다는 건 하나님이 뜻하시고 정하신 일에 대해서 반발하고 대든다는 거예요. 왜 걔예요? 나한테 달라고요? 왜 걔를 지도자로 삼아요? 내가 지도자일 건데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얘기가 되잖아요. 꿈을 꾸고 싶다고 어떤 꿈을 꿔야 되겠다 해서 꿈을 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자재로 원하는 데 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꿈과 환상의 영역은 물리적으로 접근하여서 변동하고 변개하고 조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아끼는 자식이었어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알죠? 라헬은 야곱의 첫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을 다른 자식에 비해서 유난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다른 여러 아들들과 편애하여 특별히 채색옷을 입힐 정도로 요셉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복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이복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말할 적마다 곱게 나오는 말이 없었어요. 누구를 편애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감정이 상하는 일이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두 채라나 부모와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17살 청년 요셉은 형들에게 그 꿈을 자랑했어요. 형들이 그 꿈에 대해서 반발이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은요, 요셉이 자기네들이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짜증나는 일이요. 그러니까 요셉이 살해해서 없애버릴 미움은 죽음의 영이에요. 반드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을 살해하기로 형들이 다 모여서 모의하는 과정에서도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라고 격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결국 살해당할 위기는 간신히 넘겼지만 형들이 손에 의해 애굽의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려버립니다. 이렇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린 요셉은 먼 나라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먼 나라라기보다는 아주 큰 나라 애굽으로 끌려가요. 정말 큰 나라로 끌려갑니다. 형들이 말처럼 요셉의 꿈이 실현될 가망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철저한 보호 속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호강스럽게 살면서 철딱머리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하루아침에 형들이 손에 의해 종으로 팔려가는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호강스럽게 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다는 것은요, 이거는 죽음만도 못한 신세인 것입니다. 애굽으로 상인들에서 끌려간 요셉은 그 상인들이 보디발의 바로의 신하대장,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지금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의 보디발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당시에 종의 신분이라는 것은 주인이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짐승과 똑같이 취급을 했잖아요. 짐승이나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종도 그때 당시에 사고 팔았습니다. 이처럼 종도 주인의 개인 재산이었고, 소유주가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는 물건과 비슷한 남자, 여자였던 것입니다. 종에게 개인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뜻에 불복하면 즉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꿈을 자랑하던 요셉의 처지가 바로 이런 종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를 사랑하던 아버지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칠 수도 없는 정말 큰 나라 애굽의 군대 장관의 종이니 누가 와서 건드리겠습니까? 형들이 죽으려고 할 때 살려달라고 아무리 애걸 했어도 소용이 없었던 것을 요셉은 너무나 처절하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복 형들이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이제 그가 의지할 대상은 아버지도 아니고 형들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 밖으로 벗어난 그에게 의지할 대상은 아버지가 의지하던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현실 상황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보다 더 비참한 상황은 없어요. 자기 형들에게 손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그냥 짐승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 형들에서 팔려버렸어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환경에서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있었다. 이것만큼 축복된 일은 없습니다. 형들이 생각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테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될 사실은 출발점에 요셉이 서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환경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보여준 비전을 이룰 어떤 활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비전을 이루는 조건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 비전을 보여본 당사자가 하나님만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의 꿈은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으시기 바라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달으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이 가르치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풍족한 아버지의 환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미친지라. 아멘. 위 9절은 요셉이 형들에 대한 복수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증거이고 종살이의 처절한 환경에 짓눌리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의 환경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증거이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증거입니다. 요셉에게는 아버지도 형들도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이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에겐 하나님 이외에 누구도 관심 밖으로 다 밀려나 버렸어요. 분노도 억울함도 상처도 아픔도 지금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 환경이 얼마나 처절한 환경입니까? 종살이로서 이 환경도 모든 것도 다 요셉의 관심 밖으로 다 밀려나 버렸어요. 그에게 관심을 오로지 두고 하나님밖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비전을 요셉을 통해서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조차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디발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보디발의 가정의 가사와 모든 것을 요셉이 손만 대면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손만 대면 곡식도 실하게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가 속한 곳도 덩달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에서도 하나님이 일꾼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보상하신다는 약속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려는 사람을 돕는 사람을 함께 축복하시는 이유예요. 반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려는 사람을 건드리고 방해하고 희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정도로 우리의 백이 센 거예요. 믿는 자의 백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주눅들지 말라고. 절대로 어떤 곳에도 주눅들지 말라고. 어디 가서도 기죽지 말라고. 내 환경과 여건이 남이 보기에 별것도 아니고 남 보기에 정말 열악하고 남 보기에 정말 깔보임 당할 정도로 무시당할 정도의 환경과 여건 안에서 내가 있을지라도 주눅들지 말라고. 우리 배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배후에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려고 대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 9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유는 그의 어떤 환경에서도 평탄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뒤부터 그의 집에 복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물이 요셉이 지배 아래에 놓였다는 것이고 이 말은 하나님이 지배 아래에 어떻다? 놓였다는 거예요. 왜? 요셉이 의지하는 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배 아래에 보디발의 재산이 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마누라만 빼놓고 모든 걸 다 맡겼다는 건 지혜로운 거예요?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붙들고 있으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가 있어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맡겨버리니까 그때 비로소
보디발의 모든 것에도 복을 주시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지배 아래로 놓였기 때문에 요셉을 축복하려면 그가 그 지배 밑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든가 하나님의 사역자를 돕는 일은요, 결국 자기를 축복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향력 아래에서 요셉이 종살이 삶이 편해지도록 해준 보디발이 가세에도 복을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들의 우두머리를 세워주면 요셉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지요. 그렇게 해준 보디발에게도 하나님이 뭐한다? 복을 내려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누구를 편케 해주니까? 요셉을 편케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잡혀 살해당하려고 했을 때도, 이스마엘의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릴 때도 하나님은 손을 뻗어서 요셉을 구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요셉이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대상이 누구예요? 아버지였습니다. 참,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버지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손으로부터 요셉을 구출하여 야곱에게 돌려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을 어떻게든지 구출할 위치에 하나님이 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에게 주인은 누구였어? 아버지였어요. 이 요셉을 구출할 수 있는 방식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그렇죠. 지금 요셉이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을 구출할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권 밖에 떠나면 어떻게 돼요? 영향력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때도 요셉의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종살이를 하는 요셉을 마음껏 축복하신 것처럼 종살이하고 엄청나게 억압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해야 하네요. 하시죠. 그런 하나님이 왜 그때는 가만히 계셨어?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실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요셉을 훈련시키려고 내버려 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때도 요셉을 구출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리송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요셉을 자유롭게 돕거나 이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마음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주인의 위치에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길 때만이 주님은 우리를 뭐해요? 축복하시고 마음대로 구출하고 마음대로 복을 누리시고,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뒷배후에서 우리를 축복을 주려고 고대하시는 분이라고요. 그죠? 고대하시는 분이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 따르도록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 안 있어? 바로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 왜? 축복하시려고. 그리고 내 삶을 형통하게 풀어내주려고, 내 모든 삶이 잘되게 하려고 오직 나만 의지하고 나만 믿고 나만 따르도록 대기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바로 내가 너를 복을 주게 좀 해달라고, 제발 내가 너를 축복하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네가 어려운 그 삶을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도록 네가 좀 만들어다오라고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까딱 잘못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도 요셉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를 구출하거나 도와주시는 손길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일에 마음껏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종을 마음대로 해요, 안 해요? 마음대로.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를 마음대로 부려요, 안 부려요? 그렇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저주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껏 내게 축복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종 관계의 주종. 여기서도 종과 주인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사이인지를 잘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내가 하는 말을 하나도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릴 때도 도와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은 분노와 아픔과 상처는 아마도 요셉은 죽어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처절한 고통조차도 선으로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길 때 과연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형들은 자기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면서 그의 꿈은 아주 박살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자기들의 지도자는커녕 이제 종살이 하다가 인생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때 당시에 종이 어떤 신분인지 형들은 너무나 잘 알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셉이 거기 가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비관하고 탈출하려고 했다 붙잡혔다가 맨날 이런 식으로 우울증에 걸리고 상처와 아픔에 범부럭 됐더라면 형들처럼 진짜 그 꿈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환경 속에서 붙잡은 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군대를 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꿈을 이루어줄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비전을 주신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형들이 없는 그곳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 환경이란 요셉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그런 요셉에게서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어떤 배신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분만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거침없이 진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뜻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라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지장을 받는 건 나쁜 환경이나 열악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믿고 따르지 않는 당사자일 뿐이에요. 그죠?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만 따르지 않는 누가 문제라고? 자기 자신이 문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제약을 받는 것은 환경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고 열악한 문제도 아니고 신의 광야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지 않는 누구? 본인에게만 제약을 받습니다. 본인에게만 제약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종살이를 끌려가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려고 요셉을 통해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종살이로 팔려감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던 환경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어요. 이제는 아버지를 의지할 수가 있어 없어요?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망했다. 형들도 이제는 아버지가 도와주지 못하니 이제는 어떻다? 끝났다. 요셉의 인생은 끝나버렸다. 이제 아버지도 요셉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죽은 줄 알고 가서 찾을 수도 없으니까 끝나버렸다. 종으로 살면서 자기의 뜻을, 자기의 주장을 완전히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인을 섬기는 법을 배웠어요. 요셉에게 주인을 섬기는 법을 배운다는 건 아버지 밑에서 가능해요? 자기 주장만 강하게 세우고 자기 뜻만 세우는 것이 강해지죠. 그런데 종으로 있다 보니까 주인이 뜻을 거슬리기만 하면 어떻게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은 도무지 세우질 않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면 가고 주인이 오라면 오고 주인이 하라면 하고 주인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자기 나 그거 하기 싫은데요? 뭐 이렇게 거절할 수가 없는 아주 온전히 주인이 명령에 따라 막 그냥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 법을 배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래야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 이러면 그냥 복이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의 뜻에만 복종하고 순종하는 법을 종으로 팔려감으로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성공입니다. 요셉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은 자기 뜻이 죽어야만 가능했거든요. 그의 육신의 훈련은 자기 뜻을, 자기의 주장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을 때 지도자로 성장하는 길이 이런 수모와 고통 속에서 자기의 뜻이 죽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도 그 꿈을 어떻게 했을까요? 던져버렸겠지. 아이고 하나님 나 아무거 안 돼도 좋아요. 지도자도 상관없어요. 다 싫어요. 나 우리 아버지 밑에서 호강하게 사는 거 이것이 내 꿈이에요. 이러고 포기했겠죠. 세상에서도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나중에 끝에 가서 아무것도 못할 나이가 됐을 때 실패하면 디디고 일어나 못 일어나. 못 일어나지. 실패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런 험난한 길로 요셉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험난한 길로 인도하신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철없이 잘난 체하고 형들을 무시하고 깔보다가 뭐 한 거예요? 지가 만든 환경이에요 이게. 우리가 만난 이 환경들 보세요. 지가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한테 원망을 돌리고 하나님의 탓을 돌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가 겪는 어떤 불행과 수모 속에서도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 환경과 여건을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전부 다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펼치는데 그런 환경과 불편한 환경과 여건들은 조금도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걸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본인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뜻과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일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경과 고난을 연단히 도구로 삼으시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여 그분의 뜻을 펼치도록 하는 일입니다. 역경 중에 자기가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겸손해질 것 같지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하는 곳도 있어요. 부모의 사랑 듬뿍 받아야만이 애가 모나지 않은 성품으로 성장할 것이라. 그거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이에요. 오히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서 세상에 아쉬운 것 없이 모든 것이 큰 아이들이요 모나게 큽니다. 남과 타협할 줄도 모르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아이로 바뀌어질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만드는 방법과 수법은요 이 세상 방법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연단해야 되고 그렇게 훈련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겪은 역경을 연단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증거이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고난이 하나님이 연단의 도구가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고난 자체, 역경 자체가 하나님이 연단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하나의 도구로 되었다면 그 연단은 연단이고 역경은 여건인 거예요. 그 자체가 저절로 연단으로 자기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했을 때의 역경과 고난이 연단의 도구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여주인이 동침하자고 매달려도 목숨을 내놓고 거절했던 이유가 권력자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오까. 권력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었습니다. 요셉은 여주인이 청을 거절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결과가 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여주인이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세상에는 그의 억울함을 풀어줄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처지는 점점 꼬이는 것처럼 보였고 억울하게 또 옥에 또 갇히는 신세, 종살이만 또 더 못한 옥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다는 증거입니다. 요셉이 겪는 어떤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은 조금도 흔들거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흔들리지 않았다?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다. 어떤 환경과 더 아주 처절하고 더 꼬이고 더 비참해지는 환경으로 내가 자꾸 몰려가더라도요, 하나님의 비전이 전혀 흔들거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요셉이 믿음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과 요셉의 믿음은 동격입니다. 그렇죠? 요셉의 믿음이 흔들리면 뭐가 흔들려? 하나님의 비전이 흔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뭐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이 가는 곳이 어디든 그건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어떤 불리한 조건 속에 처해 있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현재 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은 종살이 할 때도 깜빵에서도 얼마나 성실함으로, 정말 주인이, 자기 사응관이 그의 성실함을 보고 울자리를 내주고 지위를 높여주잖아요. 요셉은 주어진 자리에서 언제나 성실함으로 맡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내 원한을, 억울한 심정을 풀어줄 때가 올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남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자기의 상전에게 충성을 다하는 길뿐이라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중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합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옥에 갇힌, 이게 비서실장들이죠,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술 맡은 비서실장, 떡 굽는 비서실장이 옥에 갇혔어요. 잘못을 해서. 요셉은 힘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그들도 섬겼습니다. 또한 요셉이 그들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도 매우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요셉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에 대해서 말씀하소서 그럽니다. 나 꿈 해석 잘해요. 내게 꿈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일단 나한테 말해보세요. 숱한 억울함과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 요셉은 누가 보더라도 단련되고 훈련되어 겸손하고 유능한 지도자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보디발 국방장관이 보더라도 참 아까운 사람이었고, 거기 깜빵에서 간수장이 보더라도 정말 너무나 괜찮은 청년이었고, 어쩌면 저렇게 겸손하고 억울하고 분한 것에 대해서 전혀 짜증내거나 우울증 걸려서 그러지 않고 어쩌면 저렇게 자기 주어진 일에 충성할 수 있는지 정말 괜찮은 청년이다라고 가는 곳마다 다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겸손하고 유능한 지도자로 성장하는 환경은 아버지 보호 아래가 아니라 종살이와 감옥살이라는 역경이었습니다. 철없던 시절에 가졌던 지도자에 대한 허황되게 부푼 꿈은 이 요셉에게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소망이 있었다면 감옥에서 나가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무리 자기를 종으로 팔았어도 그 형제들이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종으로 팔았어도 보고 싶어. 종으로 팔았거나 말거나 혈육이 보고 싶어. 마음이 이렇게 낮아지고 또 낮아졌어. 꿈을 해석해 준 관원장에 부탁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었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왕에게
아려서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이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자, 얘기잖아요. 나는 끌려온 자요. 내가 종이 될 자격도 아니고 여기서도 오기에 갇힐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가 잘 될 때랑 기억해달라고 했지만 그 비서실장은 2년 동안 그가 생각도 안 났어. 그러나 요셉의 꿈은 현실로 나타날 때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감옥에서 나가는 요셉의 꿈과 철없던 시전에 보았던 지도자의 꿈이 동시에 실현되는 과정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의 형제들도 굶주림에서 구원받게 하고 애굽을 포함한 이웃 나라들도 모두가 배고프고 굶주림에서 다 구원받게 하십니다. 7년 동안의 그 기근 때문에 모두가 다 굶어 죽는 과정에서 애굽이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이곳에서는 정말 곡식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었어, 안 줬어요? 전부 이렇게 구원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길을 인도하시기까지 참고 견딘 건 요셉이 아니라 사실 누구였다고? 하나님이셨어. 요셉이 당신이 쓸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누가 참았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참았다는 얘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리라. 라고 비로소 야곱과 요셉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 사실 요셉도 야곱도 아니고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야곱의 가족이 다 살아남아요? 요셉의 하나님만 절대적인 믿고 의지하고 따랐기 때문에 야곱의 모든 가정도 다 살려내잖아요. 요셉의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뀌어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 뜻을 깨달았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뜻을 비로소 열매가 나옴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임종시에 막벨라에 있는 조상이 묘실에 장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걸 알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도 죽기 전에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애굽에서 해골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간질 가라. 당연히 갈 줄 알아. 이게 43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요셉은 현재 일어날 것처럼 어떻게 해요? 말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만나서 행했던 일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는 엄청난 믿음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너무나 확실한 믿음을 겪은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보여주신 비전을 실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벌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자기를 지도자로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총리조차도 그의 일신양명을 이루는 출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믿는 자가 이 땅에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가 괜히 기분 좋아서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악한 영들을 이기고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뭐 하는 것이요? 순종하고 동참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된다는 얘기는 기분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가 좋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하신 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요. 그 길은 요셉이 처음에 생각했던 우쭐대는 지도자가 아니라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지도자로 세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 뜻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악한 영들을 이기고 승리하여 질병이나 모든 문제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활과 여건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뜻을 이루어주는 것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시키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뜻을 이루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주장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